성경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머니의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에 오직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다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 이민을 떠났던 저희 가정은 어떤 청년이 저희 아내가 늘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저희 가정과 또한 친해지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도착했는데 주중에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 동안 인연을 이어오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한 제가 캐나다를 떠나 이곳에 와 있지만은 제가 캐나다에 있는지 또한 한국에 있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기 총회를 하고 또한 숙소에서 같은 목사님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사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이민을 떠난 후에 17년 만에 왔는데 올 때에 무척 두렵고 새로운 그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토론토 충현 교회를 섬기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 셋과 함께 다섯이 이민을 간 이후로 저희들이 늘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왔던 시간. 세월은 많이 갔으나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멍하니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서울에 올 때에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설교할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보강중앙교회 빛나는 보석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보석, 그러니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의미는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보강중앙교회가 도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품은 성공과 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이곳,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 과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당시의 환난과 이단 그리고 나태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들은 특별히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핍박이 거세짐으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종말론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다 라고 또한 잘못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면 항상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저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돌아보면 내 자신이 부질없고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장사꾼은 꿈을 팔고 작은 장사꾼은 물건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장사는 그분의 꿈에 흥분하고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본에서 온 동서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마음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파는 것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만난 자들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며 그 마음을 나누는 자이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자처럼 생각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로 잘 버틸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복음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들이 감동이 되어 변화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주눅들거나 망설이거나 변증하거나 복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능력 있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열매로 나타냈고 또한 사랑으로 힘써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였던 것이요 믿음으로 일을 한 것은 사랑으로 수고하지만은 수고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참 소망이 있으니 넉넉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광중한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내가 사랑받은 자이므로 그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신실함으로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는지 수고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기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 사람, 갈다라는 것은 시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섬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며 섬기는 이 자체,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족장들은 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보여주면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를 본 이방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계약을 내가 맺고 싶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번성을 보면서 처음에는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그랄 땅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하여 우물을 파고 다시 빼앗기면 또 파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어 점점 부유해집니다. 이때의 아비멜렉은 이삭을 볼 때에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죠. 예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깨닫고 본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보여줄 것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개인을 보고 또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본받아 말씀을 증거한 그대로 그들은 살아냈던 것이죠.
마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회개의 역사와 영적인 삶, 새롭게 하시는 결단의 삶을 작정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가수 한가람의 I am firefly라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 가사말에 내 귀에 확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지요.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별,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또한 벌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레 중에서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나는 괜찮고 나는 눈부셔,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하는 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배신과 상처와 그리고 삶에 대한 착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본받을 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형들로부터 애굽의 종에 끌려가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문제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건강하고 신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주를 본받아 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본을 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교훈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 안에 서가는 자녀들, 바로 더 큰 영향력,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기준은 바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아 살 때에 환난과 핍박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심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요, 다른 말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내 꿈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분위기가 아니라 가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된다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한 본이 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발빠르게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논리가 틀리지 않을지라도 그 논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를 본받는 것, 세상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본받아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결심이 또한 나를 놔두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처에 퍼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2장 2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문화, 경제,
정치적 번성했으나 상업의 유충지 또한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하며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사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입소문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의 말씀이 점차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즉 북부와 아가야 남부 전 각처에 퍼져 좋은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나 소문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로 성장하며 소문이 나게 된 그 발판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읽은 8절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바로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주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처럼 몇십 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면서 강론했던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레마는 바로 하나님 말씀, 쓰여진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오면 반응을 보이며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시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의 놀라운 변하는 주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하는 구절에 보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의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인내하며 참 소망 가운데 기다려 왔던 이 삶,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그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소문을 들으니 너무나 기뻐서 내가 별도의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니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귀한 교우들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기쁨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노래하면서 기뻐했던 이 기쁨, 감격,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3장 10절 11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각처에 퍼진 소문, 주님을 닮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문은 살아있는 간증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교회, 바로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개인주의가 팽팽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지만은 또한 가능성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역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강림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교회에, 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제대로 들어가니 믿음의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소문으로 퍼져서 바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주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소강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도전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소문이 나고 퍼져서 이방인들이 또한 그 주를 믿기를 갈망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도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시며 나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보강 중앙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